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묵상을 들으실 때 좀 소리가 작아서 많이 좀 힘드셨죠? 제가 이 마이크를 오늘부터는 좀 가까이 입에 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륨을 많이 올리신 분들은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들으시기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좀 듣기가 좋으시죠?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파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에 8년을 지나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사로 소개된 인물은 온니엘입니다. 사사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재판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역할은 단지 재판의 역할뿐 아니라 재판을 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단지 재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맨 먼저 유다 지파가 그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가 갈렙의 동생인데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을 차지하는데 이 온니엘이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일에 앞장서서 참여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온니엘을 첫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난 자신들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온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혼인을 하며 그들과 뒤섞여 살다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최고의 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입니다. 하나님 약속 밖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약속을 버린 자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약속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벗어남으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며 오히려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죠. 이러한 자들에게 안식으로 나아오는 길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나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죠. 11절 말씀에 보면 사사 온니엘의 구원과 다스림을 받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습니다. 온니엘의 구원과 그 다스림 아래에서 40년 동안 평온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므로 그들은 안식을 잠깐이지만 또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이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자들을,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온니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보내셔서 안식 밖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안식 안으로 데리고 오신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또 그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머물고 있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 자기 안으로 데리고 가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와 같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무는 것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고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은 편안할 때, 배부를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고플 때,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착각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께도 오히려 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지나치게 육신적인 편안함을 하나님 주신 안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실하게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더 깊이 누리는 영의 삶을 살면서 참된 안식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내가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며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깊은 영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